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마지막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지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절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절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묵상한 이 6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소개하면서 구원을 설명했다고 그랬죠. 오늘 읽은 이 7장은 배경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14절에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 6장의 유월절과 그리고 7장의 초막절 사이에는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간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77절,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77절 절기가 하나 더 끼어 있습니다. 이 6월절 다음 날로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이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의 중간에 첫 이삭을 드리는 날, 그날이 있어요. 첫 이삭을 드리는 날. 이 날이 언제냐면 6월절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첫 이삭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의 길, 생명의 길을 열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첫 이삭을 드리는 날, 안식 후 첫날부터 이 첫 이삭을 드리는 이 첫날부터 7일, 또 7일, 또 7일 이렇게 해서 7번, 7일을 7번 보내요. 안식일을 7번 보내는 거죠. 그래서 7, 7이 49,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이 77절이에요. 7일을 7번 보내는 절기라 그래서 77절. 그리고 그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지키니까 50일째 되는 날로부터 지키죠. 그러니까 그 날을 오순절 이렇게 이제 또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그 절기를 지키는 날이라고 하면 오순절은 무슨 날일까요?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이제 그 애굽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에 발라가지고 애굽의 재앙에서 피하여 구원을 얻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해가지고 50일째 이제 시내산 밑에서 와가지고 율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시내산 밑에 모인 백성들이 두 가지를 받아요. 하나는 율법을 받고 하나는 성막을 받습니다. 그 율법과 성막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완전히 순복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됐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어떤 일입니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기간이죠.
그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야, 이 모세가 죽었나 보다.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이래가지고 뭐 금붙이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불로 이제 그것을 녹여가지고 하나의 그 신을 만들어내요. 그게 이제 송아지 형상이에요. 애굽에서 봤던 자기들이 애굽에서 봤던 애굽인들이 섬기던 그 신의 형상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날은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우리가 즐기자.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날 막 신나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아주 좀 저기한 말로 개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 십계명 돌판을 내동댕이 치죠. 그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그 사건이 뭘 의미한다고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한테 외쳐요. 야, 너희들 중에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한테 와. 그러니까 그 중에 레위인들이 모세에게로 이제 몰려들었어요. 야, 너희들 저 칼을 들고 저 개판치는 저 백성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그때 레위인들이 칼을 들고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뛰며 놀았던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몇 명이 죽어요? 3,000명 정도가 죽었다 하고 이렇게 출애굽기 3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은 스스로 지켜낼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율법을 하나님의 법 앞에 완전히 순복하고 100%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새롭게 주셔요. 그 새롭게 주시는데 이번에는 그 법을 어디다가 새겨주십니까? 돌에 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셔요.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돌판에 새겨주셨던 그 율법을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시내산 밑에서 맺은 것 같이 아니하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게 이제 그 율법 돌판을 내동댕이 쳐가지고 십계명 돌판이 깨졌다는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렸다는 걸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3절입니다.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깨뜨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여호와의 언약을 깨뜨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지금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돌에 새겨주지 아니하고 그들 마음에 언약을 새겨주리라. 그들 마음에 언약을 새겨주리라.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받던 날을 기념하던 그 오순절 날 77절 그 오순절 날 그날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법을 새겨주세요.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요. 오순절 날 뭐가 사람들에게 임해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에게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가 안식 후 첫날 첫 이삭을 드리는 그날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그것을 기념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오순절 성령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으셔서 택한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세워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그렇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주는 그런 놀라운 법을 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장 39절부터 41절에 가면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고서는 백성들한테 뛰쳐나가가지고 막 이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이나 더했다고요? 3천이나 더했다 그랬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요약은 설교는 한마디로 뭐냐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령이 지금 강림했단 말이에요. 강림해가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했다. 그 성령께서.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임해서 이제 그 오순절날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이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그 설교는 한마디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말을 쫙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말을 쫙 선포하니까 그날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천 명이 됐단 말이에요. 3천은 이게 완전수예요. 3이라는 하나님의 완전수에다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은 충만한 수예요. 그 수를 다시 3으로 곱했다는 것은, 3번 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놀랍게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던 날, 그 율법 돌판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3천 명이나 죽었는데, 다시 그 율법을 받던 그날을 기념하는 77절, 오순절 절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다시 몇 명이 살아나요? 3천 명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됨으로 죽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이 선포됨으로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시작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이 지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밑에 모아서 율법을 주고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림으로 완성되지 못한 그 구원이 여기서 지금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6월절 구원이 시작돼서 77절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지금 구원의 추수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요게 지금 6월절 그리고 7주 안식일을 지난 77절 오순절 절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절기가 뭐예요? 그 다음에 절기가 초막절이죠.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이제 가을 추수가 끝나고 알곡들을 걷어들이면서 창고에 저장해 놓는 그런 것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들판에 나가서 추수를 일주일 동안 추수하는데 그 추수하는 할 때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들판에서 그렇게 보내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알곡을 걷어들인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수장절 혹은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살 때 단 한 끼도 하나님이 굶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풍요롭게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장막을 치고 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늘 풍요롭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그 옛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다는 그것을 회상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이스라엘 나가서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39절부터 43절에 보니까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2일 동안, 일주일이죠. 2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42절입니다. 너희는 2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절기를 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대로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세 가지 의식이 있어요. 세 가지 의식.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이 초막절 기간에는 어디 가서 항상 지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치고 한 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 40년,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한복판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초막이 있었죠. 그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초막을 뭐라고 불러요? 성막, 거룩할 성을 써가지고 성막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막절에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은 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 한복판에 성막으로 임재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장막, 그 성막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있었던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늘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성막으로부터 비롯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초막, 장막, 천막을 치고 초막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돌보심으로 자기들이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먹고 살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초막을 치고서 장막을 치고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행할 의식이에요. 두 번째 행할 의식은 뭐냐면 초막절 기간에는 저 실로암 연못 5장에서 배웠죠. 그 연못이 왜 생겼는지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그것을 성전 제단에 부어가지고 그 제단에서 물이 쭉 성전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이렇게 해야만 했어요. 이것은 사실은 레위기 제사 예법에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그런 예식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퍼다가 물이 흘러나오도록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율법에 규정된 행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미신에서 나온 행위예요. 미신. 어쨌든 요 초막절에 그런 행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성전 실로암 물을 퍼다가 성전 제단에 부어가지고 그 제단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의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성전에 큰 촛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불을 켜둡니다. 일주일 동안 불을 켜둬요. 그래서 이 불을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막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촛불을 켜두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초막절을 보내는 거죠. 이런 초막절의 모든 행위들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배웠잖아요. 1장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 가운데 거함에 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함에라는 단어 설명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스케노우 장막을 치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천막 가운데 한가운데 하나님의 천막을 치시고 하나님의 장막 성막을 백성들 가운데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뭐 하시는 거예요? 임재. 그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장막을 치다 이 말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뭐 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걸 네 글자로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죠. 사도 요한은 그 엄청난 광경,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장면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장면이라고 그걸 봤는데 그걸 저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 성막 하나님이 백성들의 천막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막의 장면으로 이게 여기서 완성된 걸 본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을 실제로 목격하죠. 자기 두 눈으로 봐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게 어디 기록돼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가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게 천국의 완성된 모습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요 말이 천국에서 완성되는 모습,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완성되는 모습으로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걸 천사가 계시록에서 이제 그걸 요한에게 보여줘가지고 요한이 그거 본 거를 쓴 게 계시록이잖아요.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천막 한 가운데 장막을 틀고 임재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으로 확증이 되고 완성이 되고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 천국의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제단에 물을 부어가지고 그것이 쭉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실로암 연못에 물이 그렇게 제단에서 흘러나오도록 하는데 이게 어디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헤맬 때 그 갈증 문제, 목마름 문제 때문에 몇 번 갈등이 생기잖아요. 다툼이 생기고 그렇게 그 갈등 문제, 그것이 기갈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 가지고 그들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사건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오던 그 무리바불, 그 물 반석에서 터져 나오던 그 샘물이 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리스도,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뭐가 흘러나왔다고요? 물이 흘러나왔다. 그러면서 초막절에 흘러나오는 물이 뭔지를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40장 이후에 가면은요, 그 환상 중에 가장 핵심이 있어요. 성전이 새롭게 이제 건축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뭐 발목 차고 두 번째는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점점점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이제 그 물이 동서로 막 쫙 흘러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물이 그 물 때문에 소성함을 입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성전 환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물이 만물을 소성케 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이제 보는데 그게 성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지금 초막절을 지키려고 열심히 제사장들, 유대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실로암 물을 퍼다가 성전에 제단에 부어가지고 그게 줄줄줄줄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하는,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자기들의 갈증을 해갈시킨다는 것을 퍼포먼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내가 생수의 강이 너에게 흘러나오게 하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기가 막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이 실로암 물을 퍼다가 제단에 쏟아부어서 거기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갈증을 해갈시키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퍼포먼스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거는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수가 지금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생수 문제로, 물 문제로 지금 백성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은 또 자기 눈으로 환상을 또 보지요. 이거 어디서 봅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장 1절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바로 스가랴 선지자나 혹은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성전의 환상, 물이 흘러나오는 그 성전의 환상, 그 환상에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만국을 소성케 하는 그 물이 이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즉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그걸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열심히 물 퍼다가 제단에 물을 뿌려가지고 그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모습을 퍼포먼스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지금 그 물을, 초막절에 그 생수를 완성하는 주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자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성전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생수. 그래서 초막절에 그 성전에서 생수가 물이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실로암 물을 갖다가 퍼가지고 막 물을 붓고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연출하는 그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곧 생수라고 지금, 내가 성전이요 내가 생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절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구원 모형을,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모형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달해서 그것을 바삭하게 외우면서 그렇게 그것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비밀을. 그래서 오히려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절기를 그대로 글자 그대로 열심히 지키면서 그 열심히 지키는 자기들의 행위, 그 행위를 가지고서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인 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말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로 그냥 다 끝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진짜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 근거도 가족들도 예수님을 배척하지요.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하지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배척하지요. 배척하신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예수를 잘 못 알면요, 우리는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으로 배척하고 신사처럼 거절하면서 배척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려고 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예요. 그저 복 받으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좀 더 남들보다 편안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온전하게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온전하게 모르고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그랬잖아요. 39절에서 성경이 너희가 성경을 알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 말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은 유대인들의 신앙이고 이방인들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오신 그분을 제대로 알아서 그분을 우리 삶의 생명으로 삼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